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예배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그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찬양하신 후에 하곡지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님이 허락한 그 귀한 생명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목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졌던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심과 건강 누리게 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전 성도 가정 가문 흐르는 영적 저주 무너지고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되어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현장 살릴 목회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 갈급한 자 헤매는 자 포로된 자들에게 눈을 열게 하시고 파송된 현장 영적 상태 흑암나라 사단나라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마음판에 심고 현장을 보며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지 확인하며 위에서 주시는 힘을 받아 파송받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헌신 예배를 통해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 전제와 같이 후대들에게 부어 양성하며 요셉처럼 다윗처럼 언약까지 한 사람 제자 세워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각 공동체와 귀중한 빈무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렙 어르신 제자들이 그리스도 제자로 결단하고 성장하며 전 성도들이 갈렙의 한 사람 제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교회 당에 수고하시는 산업인들을 초각사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각 지역 캠퍼스 팀들이 70인의 한 사람이 되어 현장 살릴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동체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께 성령 충만과 오르기 회복되사 가시는 곳마다 생명운동 제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 목사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강단의 제자, 목회자의 제자 되어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시험케 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르기 회복되사 날마다 새 힘을 주사 강단에서 원색 복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조금 깁니다마는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사가입니다. 사가 성령 충만이란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이면서도 또 가장 필요한 말이기도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가장 모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요. 아까도 우리 보니까 찬양인도 하는 우리 저 고준사가 오늘 목사님과 전부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고, 그죠? 우리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목사님하고 전부 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가 이분들이 뭘 모르고 한다 그 뜻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옛날에 청소년기에 이게 참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말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제게 좀 오르무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성령이 내 안에 꽉 이렇게 뭡니까? 나를 모든 것을 주관한다 그 말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바람 같은 불 같은 게 역사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떨 때는 이런 걸까? 어떨 때 저럴 걸까? 뭐 이런 거거든요. 혹시 내 마음에 어떨 때 감동이 막 온다. 이게 바로 성경이 지금 나 안에 임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뭡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갔는데 내가 상상치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할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게 성령 충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요,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기도가 잘 나온다. 이게 성령 충만인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자,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옛날에 제가 이렇게 보고 지금도 보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쭉 보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첫 번째 이제 뭐냐니까 굉장히 약합니다. 조그만한 데 눌려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죠? 얼마 전에 어떤 우리 후대하고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뭐 하여튼 자기에게 지금 뭐 한계가 있는가 봐. 뭔가 자기가 넘어서지 못하는 뭐 한계 그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이렇게 얼핏 느끼는 게 있거든요.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하여튼 그걸 두고 하여튼 나름대로 싸우는 걸 봤어요. 내가 볼 때 뭐 굉장히 그거 쉬울 것 같은데 또 그게요, 지금은 또 쉽지 않은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약하다, 눌린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궁상 든다랄까. 저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궁상을 떨까? 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 싫었던 이유가요, 나는 진짜 궁상 뜨는 사람 되기 싫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뭡니까 뭘 할 때도 뭐가 탁 눌린 사람처럼, 굉장히 불쌍한 사람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요, 굉장히 그 싫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보는, 그러면서도요 굉장히 세상적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주 뭔가 욕심이 꽉 찬 것 같아요. 그 흔히 뭐 기도해도 전부 다 하나님 뭘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한편으로 굉장히 이 약한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탐욕스러워요. 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느꼈던 게, 교회 안에는 이상한 사람이 왜 그래 많은지. 참 이상하게 말입니다. 그 이상하죠? 이상한 사람들 전부 교회 안에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 보니까, 불신자를 보니까 굉장히 좀 정상적인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는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막 그래요. 그 교회는 누구나 다 오는 데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데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이렇게 막는 게 아니죠, 그죠? 그 교회는 뭡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가지 사람이 다 오는데, 어떻게 교회는요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이 올지,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게 바뀌느냐? 이게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바뀐 게 뭐냐니까,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한 청년쯤 때는요, 내가 그렇다는 걸 못 보고 그냥 남을 제가 이렇게 정죄를 했죠. 왜 교회 안에는 이상한 사람이 저렇게 많을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뭡니까 자기밖에 모를까? 여러분, 성도들요 굉장히 전에 우리 이야기가 납니까? 뭐
옛날에 우리 훈련 받을 때 훈련 끝나고 이렇게 뭡니까? 과일 나눠주는데요. 그 과일 하나씩 줄 서가지고 가져가면 되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막 진짜 앞에 다 가져가 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참 정말 금방 뭡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그죠? 훈련 딱 끝나고 그런다니까요. 우리 알다는 옛날에 우리 뭐 앞에 자리 맞는데요. 자리 맞는데 내가 볼 때 거의 미친 사람들 같아요. 어떤 사람 자리에 누가 먼저 와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성경을 놔두니까 누가 와서 이걸 확 걷어버리고 또 앉아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나중에 여기 내 자리인데 비켜라 하니까 그 사람은 앞만 탁 보고 기도하는 척하고 가만히. 하여튼 정말 그런 거 보면서 야, 저는 도무지 막 거기,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부터요 구석에 갑니다. 구석에 가면요 자리 싸움할 필요 없잖아요. 뒤에 가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본당에 못 들어가면요 다른 방향 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자리 싸움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그래요. 희한합니다. 그래 놓고요 바로 시작하면 또 아멘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정죄하는데 이렇게 이런 걸 봤다면 이제는 보니까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이 내 안에도 이게 다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본질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든지 바깥에서 주시든지 뭔가 하나님의 것이 내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들어오지 않으면요 우리 이거 못 이긴다는 거 제가 결론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뭘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 우리가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악한 영들이 뭐 하느냐? 희한하게 저는요 성령이 하시는 건 잘 못 느끼겠는데 악령이 하는 건 잘 느낍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 악령이 하는 게 제가 볼 때 이때까지 쭉 보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한 3가지가 돼요.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악한 영들이 많은 일도 하지만 첫 번째 뭐 하느냐? 복음 못 깨달아 만듭니다. 진짜 다른 건 몰라도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단순히 뭡니까? 그게 영적 축복만인데 영적 축복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순서상 볼 때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영적 축복을 먼저 하고 너의 모든 어떤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삶과 또 너의 육신에도 내가 복 내릴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는요 복이 되는 소식 아닙니까? 맞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요 하나님 떠나서 지금요 죄와 저주 가운데 마귀에 내가 종노릇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는요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실제 내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게요 우리에게 복음된 겁니다. 복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느냐? 복음 요구 깨닫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복음 전부 다 뭐 하느냐? 예수를 부르면서도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 말을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뜻을 아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제대로 못 누리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모르게 만듭니다. 자꾸 속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 하느냐? 두 번째는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응답과 축복들이 있거든요. 이거를요 다 뺏어가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이거를요 다 뺏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엉뚱한 데 축복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를 다 놓쳤다니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 저 주일날 찬양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뭐 찬양했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찬양 안 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복음 모르다 보니까 이거 다 뺏긴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다 뺏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요, 뭐 하느냐? 복음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축복 이거요, 응답들 다 놓치게 만듭니다. 이거 다 뺏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뭐 하는가? 어디 가서 엉뚱한 데 응답을 자꾸 기원한다니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 다 이게 전부 다 응답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영들이 가장 못하게 하는 게 뭐 하느냐? 전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 전부 다 이 우리요 복음 모르고 너 종교생활 하라고 자꾸 우리에게요 속이고 부채질 하는 게 이게 악한 영들이라니까요. 맞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약속 제대로 딱 안 붙들고 여러분이 오늘 수요 예배하면 그거는요 우리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마귀는 자꾸 복음 속입니다. 복음 희미하게 만들고 자꾸 복음하고 다른 거 혼동하게 만들고 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자꾸 뭡니까? 못 누리게 만들고 놓치게 만듭니다. 제가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요 우리 교회에 내가 이렇게 부임을 해왔는데 내가 목사 아닙니까? 자 그러면요 내가 이 목사직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저의 사명이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사명이긴 한데 내가요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실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싶어도 성도들과 내가 뭔가가 소통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컨대 이게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될 내 목회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니까 이거 생각하고요 내가 진짜 다른 동기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겸손하게 섬기고 하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뭡니까? 축복이 바로 이 교회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가 내 실력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부흥시킬 교회가 아니고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 가는 게 좋을까? 이럽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회사 취직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틀린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떤 업을 하면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아닙니다. 그 사실은요 이거를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 나중에 나 가보면 제가 늘 말하죠. 제가 탁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이렇게 살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거지가 되겠구나 싶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하나님 주신 원래 축복을 다 놓치고 내가 완전히 빈털털이 진짜 내가 아이들에게 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결이가 있는데 결이한테 내가요 뭐 한 개 사주려고 내가 돈 10,000원을 꺼내가지고 맛있는 걸 한 개 사주려고 해도 돈 10,000원이 없는 거예요. 그 참 얼마나 그거 참 비참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마귀는 전부 다 맨날 뭡니까? 우리 인생에 내 문제 가지고 맨날 헤매다가요 그렇게 인생 끝내게 만듭니다. 전도는요 꿈도 못 꾸게 만듭니다. 이게요 악한 영들이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거는 사실 보이거든요. 내가 참 복음 깨달기 힘들어요. 나는 복음을 진짜 깨닫고 누리고 싶은데 이게 참 힘들다니까요. 그리고 나는요 이 응답을 진짜 누리고 아주 멋있게 살고 싶은데 이게요 엄청나게 내가 속고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진짜 내 문제 제발 나 좀 넘어서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그죠?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내 문제에 묶여가지고 계속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성령께서 뭘 하느냐? 요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 깨닫게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내게 주신 축복을, 내게 주신 응답을 내가 누리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뭐가 떳떳했다, 그게 성령이 아니고 오늘 이 세상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게 기도. 옛날에 우리가 막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방언한다고 난리를 했는데 그거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나는 뭡니까? 능력이 없지만요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라는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거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지금 내 생각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복잡한 것들이 우리 안에도 많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마음도 그렇고, 저도 사실 요즘 육신적으로 굉장히 지금 좀 힘들거든요, 지금. 근데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뭔가가 하여튼요, 이게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이걸 지금 바꾸고, 그죠? 내게 뭔가 이거를 정상화시켜 주시고 나를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충만하다, 완전히 내가요 조금이라도 틈을 안 보이고, 그죠? 진짜 성령의 올바른 인도를 받는다, 또 이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완전히 뭡니까? 이런 나를요 완전히 뒤바꾸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내 힘이 아니고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조금인데,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인 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복음을 좀 정상적으로 딱 누려보니까 일어나는 한 세 가지 우리가 일이 있는데요. 첫째, 사람이요 굉장히 이렇게 멋있어집니다. 공상 맞는 게 아니고 사람이 굉장히 뭐 당당하면서 멋있어요. 복음을 좀 누려보니까. 그죠? 제가 이거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탐욕하고 이게 아니고 사람이요 굉장히 이렇게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하늘도 보고 그죠? 아래도 보고 이게 다 보이는 사람이 굉장히 뭡니까? 인격적인 사람이 돼요. 내가 진짜 복음 누려보니까. 그리고요 내가 복음을 좀 누려보니까 상당히, 내가 여러분 복음 누리면요 가장 사람이 정상적이 됩니다. 그게요 복음의 이게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세 가지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떻게 역사를 했고 말세 시대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을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구약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알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해놓으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신 시간표가 바로 뭡니까? 구약 시대입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시간표입니다. 기다림의 시간표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제대로 내가 뭡니까? 믿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왔는데, 그죠?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내가 기다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고준사하고 둘이 약속을 했는데 어디 뭐 밥을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사전에 와서 근데 목사님 오실까 안 오실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준사가 좀 일찍 오고 내가 만약에 한 30분 늦었다 해도 만약 고준사가 목사님은 반드시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 아직 안 왔지만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좀 늦겠지. 그러면 그동안 내가 뭐 성경을 읽든지 내가 뭐 다른 걸 하든지 하고 있으면 안 됩니까? 근데 만약에요 목사님 올 것을 못 믿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막 흔들리고 막 뭡니까? 막 짜증도 나고, 그죠? 내가 집에 가야 될지 혼자 밥을 먹어야 될지 이런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 성령의 역사할 때 다른 게 아니고요, 구약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구약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장래 올 것을 믿고, 그죠? 그렇게 뭡니까?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거든요. 그 구약 때의 성령의 역사는 핵심이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인물들이 쭉 안 나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아직 안 왔는데 장차 올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뭡니까? 그 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 합니까? 믿음은
믿음은요, 뭐랍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바란다는 말은요, 아직 안 왔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 권사가 있는데 내가 기다리고 내가 기도해주고 하면 권사가 나중에 멋진 사람이 될 거다라고 내가 바라고 있다면, 그러면요, 나는 뭐죠? 아직까지 안 됐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내가 바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권사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바라고 있으면요, 우리가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바라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언젠가 시간표 되면 성취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실상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은 뭐죠?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 했잖아요. 지금은 안 보인다니까요. 영적 세계가 보입니까? 어디? 안 보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뭐죠? 이게 증거가 돼가지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그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어떤 일을 하다가 일어나는데 믿음이 안 생겨, 그러면요, 그 성경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예를 들어 막 내가 막 방언 기도를 막 했는데,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 믿음이 안 생겨, 그거는요, 방언이 터진 게 그게 성경 역사 아니에요, 그게. 신약 시대는 쉽게 말하면 이 기다림의 시대가 아니고, 그죠? 실제로 성취된 시대입니다. 맞죠?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신 사실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림의 시대입니다. 그죠? 누림의 시대. 그럼 어디서 누립니까? 여러분이 매일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요, 진짜 옛날에는 막 너무 힘들었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탁 여러분 문제 생겨도 기도하고, 이게 전부 다 성령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요, 제가 그 우리 조직신학 이야기를 주일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죠? 모든 것을 다 뭡니까? 허물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주일과 평일이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주일도 주일이고 평일도 주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하고 교회 바깥 우리 현장이 이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도 교회고 우리 현장도 교회입니다. 맞죠? 이게 누려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뭐다? 성물이지 않습니까? 성물. 내가 축복받는 것도 성물이고 내가 어려움 겪는 것도 성물이에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전부 다 뭐다? 우리가 전부 다 성직자입니다. 성직자.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신약 시대는 이걸 누리라. 그래서 내 삶에, 여러분, 우리 삶이 충만해지고 하는 게 그게요, 전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 시대인데, 물론 말세 시대도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인데, 특별히 이제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고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가 신약 시대라면, 그죠? 이 말세 시대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간을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해요. 말세. 그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그죠? 성령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이제는 가시고 다시 재림 예수님이 올 때까지가 그게 말세 시대다 말입니다. 그럼 말세 시대는 뭐다? 말세 시대는요, 말세 시대는 뭐냐니까 우리가요,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넘어가지고 말세 시대의 성령 충만은 전부 다 전도 관계예요. 전도. 왜요? 지금 흑암 권세가 지금요, 내 현장에서 전도 못하도록 얼마나 뭡니까? 지금 치열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면 싸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세 시대는요, 세계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지금 전 우주에 있는 사단인들이요, 총출동해가지고요, 전도 못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말세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 하시느냐? 이렇게 역사하는 이 흑암과요, 지금 한판 전쟁을 큰 전쟁을 벌이는 게 그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죠? 아주 뭡니까? 이게 말씀시는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아예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 뭔가 구약 때도요, 하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말세세는 뭐냐? 아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있겠다 해요.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아예 임마누엘을 했단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제대로 싸워서 이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분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 딱 나가서 우리가요, 전도할 때에 막 악한 마귀들이 막 엄청 역사할 때요, 신이 뭡니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계시록 같은 데 보면요, 완전히 뭡니까? 이 미가엘 천사가 실제로요, 미가엘 천사가 뭡니까? 성령님을요, 수종드는 그런 천사 아닙니까? 이게요, 한판 전쟁을 하는 게 쭉 나오잖아요. 그게 마지막 시대 전쟁입니다. 그게요,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기도하다가 이상하게 막 내가 막 몸이 막 떠가지고, 그거는요, 뭐 내가 뭐 감기 걸렸든지 뭐 내 기분이 그런 건데 그런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이제 말세 시대, 오늘 쉽게 말하면 이 사도행전 2장이 바로 말세 시대가 지금 시작하는 고무력 아닙니까? 말하자면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진짜 뭡니까?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일종의 그 시대거든요. 말세 시대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말세 시대의 성령 충만, 그 요엘서 2장 나옵니다. 요엘서 2장에 오늘 본문에 읽었죠.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오늘 이거를 가지고 뭡니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요엘 시대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 않느냐? 바로 그 시대가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니, 만민에게 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 사람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 사람은 꿈꿀 것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예언하는 거와 환상 보는 거와 꿈꾸는 게 뭡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우리 후대와 뭐 젊은 사람들과 우리 연세든 분들이 뭐 하느냐? 똑같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뭡니까? 환상 뭐죠? 세계복음화. 이거를요, 꿈꾼단 말입니다. 이걸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 요엘 시대에 예언했던 그게 바로 지금 이제 도래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말세 시대 성령 충만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함께 있거든.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있겠다.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딱 붙들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요, 아주 이성적이고 굉장히 정확합니다. 우리가 예컨대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 뭐랍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룰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능력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오는요, 오직이란 말, 그 다음에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충만이라는 말.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지금 나에게 주장하시는데 다른 것들이 뭡니까? 내게 역사할 틈이 없을 정도로 하는 게 그게 오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직 되는 것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내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오직 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중심은 오직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요 체질이 이게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체질이 아닙니다.
그걸 비타민요 다른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고 내 안에서 생각들이 자꾸 튀나오고 이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래도 내 마음이 진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고 여러분이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안 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게요. 그게 바로 말세 시대에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 허점들이 다 있어요. 저는요 내 허점을 좀 잘 캐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기는 게 참 힘듭니다. 자, 그리고 뭐죠? 우리가 지금요 내 힘 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파합니까?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데 내 지금 영적 현실이 현주소가 이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예컨대 뭡니까? 막 복음 깨닫고 응답 누리고 전도하고 이러면 좋은데 실제로 우리 현실은요 완전 반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맡겼는데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을 안 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복음 전파는요 세계복음화는 원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전에 11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13장에 보면 그죠? 안디옥 교회 팀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뭡니까? 세계 선교 팀을 꾸립니다. 맞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한번 보세요. 예컨대 나와 뭐 우리 오당론인가 누가 모여가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뭐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전에요. 보세요. 이 사람들 얼마나 훈련 받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뭡니까? 막 복음 전하는데 막 엄청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잖아. 이 사람은 도망을 갑니다. 핍박받아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서 세운 교회가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갔다고 그렇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뭡니까? 교회 사람들이 핍박받아서 뭡니까? 어떻게 되느냐? 막 각처로 막 전전을 합니다. 각처로 막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어디가 안디옥에 정착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파송하는데 뭐라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나오죠. 바로 이 사람들을 만들고 보낸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 뭐 이렇게 지역복음화 해도 진짜 내가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어렵습니다. 내가 내 문제 하나 넘어서는 것도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뭐 교회가 뭐 어떻게 할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따를 것이다 확신이 오면 하겠는데 막상 내가 해보면요 안 된다니까. 잘 우리 성도들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 주 뭡니까 관심사가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놔두고 나라도 한번 도전해 보자 뭐 그 정도입니다. 내가 막 이렇게 뭐 하면 성령께서 나머지 우리 성도들 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거 보세요. 여기에 보면 밤에 환상이 보였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사실 사도행전 16장이 그게 뭐냐니까 지금요 바울이 빌립보 뭡니까 그 도시에 들어가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중간의 과정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지금요 어떻게 되냐 빌립보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났는데 바로 그 전이거든요. 그래 전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제 사실은요 그 전에 빌립보 아직 안 들어갔죠. 빌립보 들어간 게 아니고 그죠? 아직도 마게도냐에 안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이 보였다 이 말은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요 바울이 굉장히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막 복음 전하면서 매일 싸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막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밤에 기도할 때에 밤에 환상이 보이면서 뭘 하느냐? 네가 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우리를 도우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죠. 물론 성령이 역사하신 건데 그런데 그 지시에 따라가지고 가보니까 그게 뭐죠? 그게 바다를 건너가지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있다 말입니다.
이게요, 참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보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여러분 안식일이니까 혹시 여기 예배할 데 없나 해가지고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맞죠?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만난 사람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죠. 여러분 그 뒤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을 치료를 하니까요, 오히려 거기서 뭡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 사람을 떠받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이 모함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여종을 살리고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간수를 또 살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이 복음 전파의 에너지, 원동력이 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열매가 생기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 사도행전은 우리 맨날 다섯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느냐? 성경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다. 불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다 했어요. 바람이 성경이다, 불이 성경이다,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느낄 때 뭔가 불 같은 것들이, 바람 같은 역사가, 그런 능력이 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입니다. 이게 바람 불을 보세요. 미국에 하리케인 같은 거요 오면요, 지금 내가 그거 보니까요 대단한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 지붕 같은데 이렇게 뭔가를 단단하게 이렇게 지붕에 뭔가를 막아놨지 않습니까? 이게요 바람이 싹 불면, 이 바람이 불면요, 그게 이 지붕에 예컨대 우리 양철 지붕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면요, 바람이, 강력한 바람이 싹 불면 이 지붕에 이쪽에 압력하고 이쪽 압력이 달라져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갑자기 붕 떠버립니다. 사실요 그거를 이용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비행기, 우리가 비행기가 떠는 양력이라 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별것도 아닌데요, 하리케인이 싹 부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하리케인이 그렇게 시지도 않는데, 그죠? 하리케인이 돌풍처럼 이렇게 불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뭘 하는데 천정이 갑자기요 싹 떠날아가 버려요. 와, 그거 대단한 거 있죠. 그 바람이 엄청납니다, 그게. 그래서 참 미국은 내가 볼 때 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나라기도 하면서요, 이 자연재해 같은데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바람이 안 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보니까 산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막 평지가 엄청 많습니다. 저 독일 같은 데 가보세요. 독일 같은 데 가보면 막 전에 우리 독일에 성도들하고 우리 한번 가는데요, 막 보세요. 가는데 막 끝이 안 보입니다. 저게 우리가 지평선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제가 가는데요, 여러분 딱 가보시면요, 저기에요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데 가만히 보면요, 저기에 구름이 딱 껴 있는데 거기서 비가만 와요.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게 안 보이는데 하늘에서 뭡니까? 뭔가 검은 뭔가가요 밑으로 막 내려와요. 저 멀리에. 그게 다 보인다니까요. 그게 그만큼 뭐냐니까, 이게 평지다 보니까 이게 바람이 불 때 이게요 바람이 거침없이 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보세요, 악한 영들이 막 쥐가 아무리 중간에 뭘 해도요, 이게 막 이 바람이 거침없이 불러서요 성령이 거침없이 뭡니까? 역사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여는 게 아니고 전 논문이 열렸다. 그죠? 이게 참 표현이 희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죠? 예루살렘에 어떤 볼일이 있어 왔다가 지나가는데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그냥 저기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지나가는 사람이, 그죠? 방언을 하려고 하면서 우리 방언하면서 우리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자기들은요, 그냥 방언 막 하고 있는데 시작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엘서, 그죠? 옛날에 요엘 시대에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역사는요, 하나님 말씀 성취의 역사입니다. 계속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요, 말씀을 계속 이루어가세요. 계속. 여러분, 오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빛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예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원래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그죠? 제자가 일어납니다. 이 제자는 옛날에 못 봤던 것을 보고 옛날에 못했던 것을, 그죠? 이제 할 수 있고, 그죠? 실제로 옛날에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막 일어난 겁니다. 제자가 일어나면 제자가 가는 현장이 다 바뀝니다. 이 제자가 모여서 기도하면 거기 역사를 나고, 집으로 가서 흩어져서 뭐 하면 또 거기 역사를 나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하는 이런 일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4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사실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으려면 참 이게 쉬우면 참 좋은데 이게 잘 어렵죠, 그죠? 아, 성령 충만 목사님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 약속을 믿어라. 제가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약속의 골자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이 교회 강단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계속 말해줘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약속은 요거다.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쉽게, 그죠?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명료하게 그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약속을, 이게 하나님 약속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면요, 일단은요, 그걸 붙드세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안 믿기거든요. 안 믿기면 어떡합니까? 안 믿기면 계속 여러분이 불신하고 계시랍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안 믿겨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약속 믿음 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하나님 약속은요, 간단하다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은요, 하나님이 나를 살릴 약속과 앞으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약속, 그게 하나님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거 딱 붙으세요. 그거. 내가 그 속에 있구나. 딱 붙들고, 그러면 그 속에 딱 들어가면,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기 위해서 뭡니까? 세밀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게 말씀입니다. 내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러면 나는 여기 담임 목사직을 내가 수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나는 그리스도와 세계보마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그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세밀하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매주, 그죠? 그리고 뭐, 근데 달마다, 내 현장마다 하나님이 내게 세밀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이게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말씀의 인도가 바로 성령 인도예요. 그래, 전에 한번 누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이래. 성령님 어디 계신지 참,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 받고 싶은데 성령님이 잘 안 느낀다. 이래, 누가. 그 성령이 어디 계신가 하면 여기 있다. 여기 성령이다.
네, 그래 말이에요. 성령은요, 말씀을, 그냥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 내가 성령을 이렇게 누구를 만지듯이 이게 만져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그때요, 내 마음 속에 뭔가 이렇게 피를 주고, 은혜 주고, 감동 주고 하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하느냐? 세 번째는, 이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 약속 안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나의 현주소를 딱 생각하고 그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지금요 대부분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남 보고 저 사람 맞아 이상하지. 그 사람은 여러분 보고 이상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저 사람은 탐욕스러워. 여러분 맨날 여러분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맨날 흔들리잖아요. 안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막 그냥 주원본 기도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능력을 여러분이 바로 인식한다는 말이 이게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고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네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내가 굉장히 여러분이 굉장히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이렇게 느낀다면 그것 가지고 싸우시란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되,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이 눈을 딱 열고 나가보면요, 연약해가지고 지금요, 제대로 인생을 모는 사람은 천지입니다. 내가 볼 때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되는데,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연결을 해봐요. 내가 지금 연약함 때문에 내가 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연약한 사람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그 사람 살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는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걸 내 기도 뭡니까? 제목으로 딱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그걸 여러분 현장의 전도로 연결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게 성령 충만의 일종의 하나의 뭐랄까요? 일종의 하나의 플로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살리는 그 대열에 우리 초대교회가 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열매이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나의 환경과 현실을 이길 중요한 무기인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부터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또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싸우며 또 전도 속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안에 성령 충만 받은 전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모든 환경을 이기는 능력자로 우리 아이들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영적으로 지금 싸움하고 있는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